부활주일이 되면 저는 부활을 증명하는 성경 말씀을 인용하면서 설교를 통해서 그 부활의 의미에 교환해서 많이 강조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교인들은 아멘으로 화답해 줬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오래 지날수록 제가 궁금한 것이 하나 생겼는데, 부활을 믿는다는 우리들과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살아가는 삶에 무슨 차이가 있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고 계시죠? 그러면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부활의 생명이 여러분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현재 내린 결론은, 우리에게 믿는 부활은 있지만 살아내는 부활은 없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무덤을 깨뜨리시고 부활하셨다는 사건은 우리가 인정하고 그 사실은 믿지만, 그 부활을 살아내는 사람은 찾아보기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부활을 죽은 시체가 벌떡 일어나서 다시 살아나는 것으로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지금 살아있으니까, 아직 죽지 않았으니까 부활은 나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역사적인 사건이었을 것이고, 그래서 그 역사적인 사건을 박제해서 교리라고 하는 액자에 넣어서 교회당 한쪽에다 걸어놓고 기념만 할 뿐이지,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이 내 삶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습니까? 안 먹었습니까? 먹고 나서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다.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는데 아담과 하와는 육체적으로 안 죽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거짓말 하신 건가요? 여기서 죽음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육체적인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을 보면 여기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러면 전에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기 전에 여러분들 죽어 있었습니까? 여러분들이 시체였습니까? 허물과 죄에 매여 살아가면, 그래서 아버지와의 관계가 단절되면 우리는 살아있으나 하나님께서는 보시기에 죽은 자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허물과 죄로 죽어있던 우리가 다시 살아나는 것, 그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예수의 부활, 2000년 전의 역사적인 사건으로서의 부활만 있는 것이 아니라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이 다시 살아나는 것, 이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원망과 불평, 시기와 질투, 미움과 증오, 고집과 편견, 이런 것에 꽁꽁 얽매여서 살아가던 사람들이 이제는 생명을 살리는 사람으로, 평화를 만드는 사람으로, 사랑과 화평을 전하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5절과 6절 말씀을 보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여기서 살리다, 일으키다, 앉히다 라는 세 개의 동사는 시제가 전부 현재형입니다. 현재형. 우리가 다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살아가는 것, 그래서 내가 다시 부활하는 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도 함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다시 살아나시는 겁니다.
증오로 죽어있던 우리가 사랑의 사람으로 변하게 되고, 절망과 좌절 가운데 있던 우리가 희망을 전하는 사람으로 다시 살아나게 되고, 교만과 아집에 똘똘 뭉쳐서 살아가던 우리가 겸손과 온유의 사람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 이걸 바로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일으키시는 겁니다. 그 일으키시는 사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도 현재적으로 다시 부활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절부터 8절 말씀을 보면요, 함께 읽어보실까요?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그 중에 지금까지는 대다수는 살아있고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게바에게 보이시고 이렇게 돼 있어요, 말씀이. 그래서 우리는 이 구절을 어떻게 이해했냐 그러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게바, 즉 베드로 앞에 짜자잔 하고 나타나신 걸로, 자기의 모습을 보이신 걸로만 해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동사가 좀 어려운 얘기일 수 있지만 문법적으로 보면 과거 수동태입니다. 예수님께서 능정적으로 나타난 것이 아니라 게바 베드로에게서 예수님이 보여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동사는 드러나다라고 하는 의미로도 해석이 됩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좌절과 실망 가운데 스스로를 자책하면서 고향으로 돌아와서 고기나 잡고 있던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만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목숨을 걸고 전하는 사도로 다시 부활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다시 일으키신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진 겁니다. 12 제자, 새로운 삶을 살기로 결단한 12 제자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보여진 겁니다. 500여 형제들과 야고보와 만삭되어 나지 못한 나 같은 바보 같은 사람을 통해서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진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주의 저편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어디 계신다고 그랬죠? 내 안에 계십니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십니다. 그리고 내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보여질 때, 예수 그리스도는 2000년 전 한 번만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지금도 계속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지십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고 계십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6장 17절 말씀을 보면,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그래서 부활주일은 2000년 전에 있었던 사건을 기억하는 날만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부활해 주셨다라고 체육관이나 광장에 모여서 연합 찬양대가 칸타타고 그런다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삶을 통해서, 내가 일으킴을 받아서 내 삶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다른 사람에게 보여져야 됩니다. 그래서 부활주일의 감사 헌금은 예수님 살아나신 걸 축하합니다 라고 드리는 축의금이 아니고, 내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난 것을 기뻐하고 감격하면서 드리는 감사의 헌금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는 의미에서의 헌금이 아니고, 내가 그런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의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음에 감사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를 일으키셔서 내 삶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시니, 나타내시고 드러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부활절을 지내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셔서 내 삶을 통해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고 계시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결단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희들을 다시 살리시고 일으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저희들의 삶을 통해서 다시 부활하시기를 원합니다. 그 그리스도를 우리를 아는 사람들이 만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삶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결단의 기도 드리겠습니다.